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고린도후서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286쪽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고요. 그동안 바울의 책망에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은요, 드디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인데, 여기에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편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10장에서 13장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원만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이고요.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앞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정 순서를 보았듯이요. 특별히 이제 디도가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일을 잘 해결함으로 회개를 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죠. 이미 앞에서 바울의 여러 차례의 그 책망과 디도의 책망 앞에 이미 해결을 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이제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 편지는 보존되지 못한 격한 감정의 편지입니다.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자, 왜 격한 감정의 편지를 썼습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이제 12절로 가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침 마게도냐로 가노라. 지난번에 제가 바울이 이제 디도가 오지 않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까지 바울이 갔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마게도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드디어 이 디도를 만났고 디도에게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서 이제 일단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이제 성경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어떤 향기에 취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단순하고 깨끗하고 명확하고 정직하게 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습관 중에 하나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요, 그 단어를 붙잡고 한없이 딴 데로 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서 다시 이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이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이제 문맥을 이탈해서 어떤 한 단어에 심취를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진리를 설파하다가 다시 이제 처음 문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2장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내가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2장 14절 보시면 갑자기 그리스도의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쭉 진행이 되느냐 하면 7장 4절까지 진행됩니다. 7장 4절까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맥을 이탈해서 설교를 진행하려면 사실 실력이 대단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응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이제 응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한 20년 정도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저도 이제 응고 없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7장 5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가시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드디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죠. 7장 5절에 가서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줄을 치겠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디도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드디어 파악이 되었고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요,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앞에서 1장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본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7장 중반절 계속 보시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디도라는 제자가 이제 보고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 자, 이 편지가 뭡니까? 세 번째 편지죠. 격한 감정의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바울이 그 격한 감정의 편지를 쓰고 나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하고 바울이 후회했다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자, 우리 이제 7장 9절부터 11절까지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요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과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 근심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요, 또 우리를 더 사모하게 하고 우리를 더 열심히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보시면 그가 디도가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자, 그래서 이제 상당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일의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디도가 이 고린도교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16절 보시면 내가 바울이 범사에 너희 그 회개한 고린도교회 성도들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신의 책망에 회개한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는데요. 굶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에 동참해달라.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이제 구제 헌금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은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편에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교만한 성도들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3장은 매우 격렬하고 강한 책망조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번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영문학을 잘해도요, 영어로 문학 작품을 써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 감정을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제 번역이 어려운 성경책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에스겔서, 이 고린도전서나 또 이 고린도후서 이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격한 감정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많은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저자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 번역자들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밖에 번역 못했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참 번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 개역 개정판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 번역은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원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번역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참 좋은 번역본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은 좀 번역이 아쉽다는 겁니다. 감정을 번역하다 보니까요, 번역이 아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13장은 집에 가셔서 이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요,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뭐 집에 가시면 뭐 현대어 성경책 없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앱에 현대어 성경이라는 것을 검색하면요, 현대어 성경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현대어 성경은 의역서이기 때문에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의역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직역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직역이 원문이 훼손되지 않고 정경적인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은요, 직역의 무게 중심을 둔 성경책이고 사실은 성경적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 10장, 13장은 현대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현대 성경을 보시면 현대 성경을 보시면서 감정을 좀 실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맨 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고린도교회에 보낸 바울은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전하고요,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에서 에베소로 와서 3년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도착했을 때 누가 일을 진행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 디도가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설교하고요, 고린도교회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이때 이제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면 3개월간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간 바울이 머물면서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고린도 문제를 3개월간 완전히 척결하게 됩니다. 3개월간 고린도 교회 문제를 완전히 바울이 척결합니다. 물론 디도가 어느 정도 해결을 했지만 그래도 디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바울이 가서 3개월간 완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로마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만났던 단어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하면서 로마서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은사가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으로 가시면요,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의 그 로마서에 등장하는 7가지 은사인데요. 자, 이 은사 목록에 뭐가 빠졌죠? 방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바울에게서 방언 이야기가 1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스는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흐름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언이 정말 중요한 은사라면 반드시 다시 소개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을 메고 있는 것처럼 방언은 그렇게 중요한 은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에너지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행위의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교회 역사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면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정통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이 방언이 없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성경 주석학자 요한 크리소스토몬은 방언은 이미 거쳤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5세기의 어거스틴도 방언은 초기 표적이었고 사도시대에 이미 사라졌다라고 가르쳤고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도요, 표적과 은사가 사도시대에 함께 끝났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칼빈도 방언은 초기 시대에 이미 중지되었다라고 가르쳤고요. 이와 같이 정통 기독교 역사 안에 방언은 그 교회사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 가운데서는 간혹 나타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세기의 그 몬타누스파 이단들에게 이 방언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몬타누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이 몬타누스는 은사주의에 치우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몰몬교의 그 성전 봉헌식 때 집단 방언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 성도들이 성전 봉헌식 예배를 드릴 때요, 집단 방언이 터졌다라고 19세기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정통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방언이 없었고요. 간혹 이단들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이제 정통교회 가운데로 이 방언이 들어온 겁니다.
자, 여러분 20세기 초에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20세기까지 정통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방언이 사라지고 방언이 없었다는 것이 정론인데 갑자기 언제 이 방언이 다시 등장했느냐 하면요. 20세기 초에 오순절파에서 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오순절 교단, 1960년대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방언이 확산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감리교회 그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의 그 방언 같은 것이 있었는데 뭐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교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이 확산된 것은요, 1960년대 오순절 교단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 방언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 교단도 처음에는 이제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와 교리 역사를 공부했던 꼬장꼬장한 어르신 목사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교회가 이 방언을 용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교의 시작점이 1985년도 언더우드나 아펜젤러의 내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역사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내한했을 때 이미 조선 땅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1882년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가 심양의 동간교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동간교회 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하신 이 존 로스 번역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본이지만 그 성경책이 조선 땅에 먼저 들어왔고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먼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난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뿌리를 내린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한국교회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960년대 이후에, 그리고 그때 또 마침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교회에서 그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또 이제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구호를 바꾸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또 급속하게 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아보자,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그 힘과 함께 이제 이런 오순절 교단들의 그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에 침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약 80년간은 방언이 없었습니다. 아까 한국교회 그 시작점을 1882년 존 로스 번역 성경이 이제 들어온 그 시점으로 잡았는데요. 그 1882년부터 약 80년 동안 한국 전통교회 가운데는 방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이제 오순절 교단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일단 고린도후서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언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스라우스 홈페이지에 이제 가서 이제 등록하시면서 이제 그 노 목사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 답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맨 끝에다가요, 갈라디아서라고 적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맨 끝에다가 갈라디아서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에베소에서 썼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302쪽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제 또 두 인물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자인 사도 바울과 또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성경은 잘 모르고 가톨릭 교리라든지 영성훈련이라든지 이런 수련만 거쳐서 이제 신부로,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 또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가요, 이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성경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니까요, 당시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 루터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른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루터는 이제 이후로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나의 신분은 갈라디아서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고 할 정도로 루터가 사랑했던, 그리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힘을 정복했던 그런 성경책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참된 개혁 변화는 말씀으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진리의 진리된 증거가 무엇이냐? 진리의 진리된 증거가 무엇이냐?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덕이, 이신칭의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언제 썼느냐 하는 것은 알기 어려운, 아직도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성경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그 전도 여행 중에 몸이 좋지 않아서요, 좀 시기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몸 상태에서도 성경을 가르쳐서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개척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바울 뒤에 이제 할례파가 들어가서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12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도 없는 그냥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해놓은 그 사역에 죄를 뿌리는 일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할례당이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분별하고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될 텐데, 오히려 이 할례당들의 이야기를 전부 수용해버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까지 받고 맙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 이 굉장히 격한 감정을 담아서 책망의 편지를 쓰게 된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 이단들이 들어가서 그 이단들의 교훈에 이 순진한 성도들이 다 넘어가고 현재 할례까지 다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을 의심하고 그 바울이 전거했던 진리까지 의심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감정적으로 책망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1장 2절은 사실 기억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황된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 2절 끝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한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상당수가 이 할례당들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인사만 하고요,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다른 서신서에는 인사말 이후에 칭찬, 감사, 기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6절부터 바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바울의 심기가 지금 불편한 겁니다. 자, 1장 6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할례당의 교훈이죠, 그 할례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할례당들은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더하기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추가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자, 그런데 바울은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게 행해야 되고 성화되어야 하는 문제는 성장의 문제고 성화의 문제이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가 짓게 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행하는 믿음,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인 것이죠. 자, 바울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 신앙과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신앙과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성경 진리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사실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다른 것들을 잘 충족시켜주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요, 진리의 터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성경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한데요, 이 할례당들은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와 이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요, 1절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당의 말을 듣고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던 말씀도 의심했던 겁니다. 그러한 것을 바울이 알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와 함께 내가 가르쳤던 가르침을 의심하는 모양인데, 내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성을 변증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어디로 안내해 가느냐 하면요, 이 할례당들의 이야기처럼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가 있고 분명히 사도고, 그리고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공식적인 지도자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쳤던 이 진리는 분명히 이 교회의 전통에 기반된 바른 진리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속해서 힘을 주는 이유는요, 결국 자신의 사도성과
또 자신과 예루살렘과의 관계성이 변증이 되어야만 자신이 전하였던 이 진리가 오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는 것도 물론 가장 중요하고, 그와 함께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통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성과 같은 그런 공신력이 이 목회자들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성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요, 전하였던 진리도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1961년도에 설립된 예장 대신교단 소속의 정통 장로교회고요. 저는 또 대신교단 소속의 신학대학원에서 정규 신학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에스라 성경 강단은요, 예장 통합적 목사님이신 노호 목사님이 1977년부터 시작해서 이 40년간 성경을 연구한 것을 제가 그대로 빼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때가 이제 다메섹에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 그래서 12사도죠. 12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자, 그래서 바울이요,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강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베드로죠,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이 시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5일 동안 머물고, 이제 19절 보시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도 만났습니다. 야고보 장로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날 이제 야고보서를 예사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아주 중요한 이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늘 야고보 장로와의 관계를 늘 신경 씁니다. 그만큼 야고보 장로는 초대교회 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강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셨다시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해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추가로 또 10년이라는 시간을 바울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1절 끝에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이르렀으나,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을 다시 이제 사도로 준비하는 기간을 더 보낸 겁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 보시면 줄을 치겠습니다. 14년 후에. 그래서 이제 14년이라는 시간이 나온 겁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줄을 치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1차 기독교 총회 기억나십니까? 제1차 기독교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할례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음행과 못무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던 그 1차 기독교 총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 총회에 자신이 참석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그래서 이제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15일,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해서 10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약 1년, 이렇게 하면 이제 14년 후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그래서 아라비아 강야 3년,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15일,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해서 10년,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약 1년, 이렇게 다 더하면요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만큼 바울이요 어릴 적부터 아주 유수한 유대 바리새파 학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렇게 또 추가로 13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고 나서 이제 14년 차가 되었을 때
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의 부교육자로 가고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문 사역자로 준비되는 기간을 오랫동안 바울이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또 이제 기둥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둥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으로 있다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장로 중심 체제가 된 겁니다. 이 야고보 장로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을 할례자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좀 도웁시다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안노라. 이 바울이 항상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구제 헌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고보와의 관계성,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성, 자신의 다도성을 이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 베드로에게도 책망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할례당들입니다.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그 다 베드로를 따라서 애식함으로, 자,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잘 먹고 있다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할례자들이 오니까요, 그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애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피했던 거죠. 자, 바나바도 그들의 애식에 유혹되느니라.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처럼 애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선생된 자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야, 다시 말하면요, 너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목회자면서 어떻게 불신자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호되게 책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는요, 할례당들에게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건지기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또 예루살렘과의 관계성, 그리고 자신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이 기강된 어조로 이렇게 변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15절부터 4장까지는 이신덕이의 이론편입니다. 이신덕이 이론편.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좀 더 수준 높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2장 15절부터 4장까지가 이신덕이 이론편인데요, 이신덕이 이론편, 믿음의 이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론편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 바울이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지 구약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할례파의 그릇된 교훈을 바울이 부정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부분적으로 보고요, 통전적인 안목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2장 15절부터 4장까지 이 믿음의 이론편에서 이 바울이 부정하는 것을 이 율법주의로 보지 않고요, 구약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 율법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5절부터 4장은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고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구약 율법이 아니라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그 할례파의 교훈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100%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24절로 갑니다.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이죠. 자, 구약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약 율법 앞에 서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구약 율법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 율법 앞에 서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결국 그 두려움이 누구를 찾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율법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원으로 안내해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덕분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구원으로 안내해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로 안내해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초등교사, 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구약 율법이 필요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초등교사를 넘어 고등교사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등교사를 넘어서요, 이제 고등교사 지도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초등교사를 넘어 고등교사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지, 이 말씀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초등학문을 버리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초등학문을 버리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제 더 이상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안 합니까? 여전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을 가지고 이 초등학문을 가지고 중등학문, 고등학문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초등학문이라는 이 기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무엇을 풀어갑니까? 이 고등 진리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의 고차원적인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구약 성경의 기초적인 그 진리와 그 진리의 원리와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 가십시오. 4장 9절 보십시오. 4장 9절. 이제는이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다수 이제 이제는이라는 뜻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자, 줄을 칩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지금 구약 율법이 약하고 천박하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파와 그 율법주의가 약하고 천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할례파의 율법주의를 향하여 약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구약 율법 자체를 놓고 무시하고 폐했다고 이야기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과 신의 사는 율법을 놓고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폐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짐승의 피로 예배했던 그러한 의식법들을 폐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제 분명히 할례파의 율법주의를 놓고 약하고 천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
구약 율법이 천박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15절 끝에 보시면 15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바울에게 큰 육체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감동적인 것은 이런 육체적인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를 진행해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감기만 걸려도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시면요. 5장과 6장이 이신되기 실천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론편이 분명해야 되고요. 믿음은 반드시 실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됩니까? 자, 5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이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죄의 노예에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자, 줄을 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성경책이 바울 선지도 중요하지만요. 마지막에 쓰여지는 이 성경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 장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야고보서라든지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어 요한 사도가 이제 기록한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바울 서신도 아주 부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요, 뒷부분에 배치됐던 이런 복음과 또 진리가 상당한 진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집대성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던 이런 서신들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성경책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 이제 거짓 교사가 이제 영지주의자 그노시스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일단 육체와 영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이 성도들을 안내 나가는 방향을 보면요, 겨우 피한 성도들을 다시 육체의 방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겨우 예수님으로 피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전보다 불신자보다 더 육체의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 구원파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구원파 교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참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절대로 육체의 방종기로 삼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끝에 보십시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여러분, 그 자유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길, 두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성령을 따라, 이 성령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죠. 진리를 따라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음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꾸 선택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치열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내게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하고 싸우면서 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요, 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줄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요,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행하는 쪽으로 자꾸 성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 서신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줄을 치겠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진리의 영과 육체의 욕심이 우리 내면에서 서로 대적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오직 추구해야 할 것이 이러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로운 욕심, 이런 사로운 욕심 같은 것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은 같다,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은 같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이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그런데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요, 처음부터 중생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과 성화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요,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주는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의 역할이 이제 뒤로 갑니다. 성화를 위하여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화의 기본기를 닦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서 그것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열매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로 갑니다.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정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교육해야 될 말씀이죠. 물론 목회자가 이것을 바라고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늘 그 은혜가 귀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마땅한 그 근위마저 내려놓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가르침을 받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끝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진리의 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자, 주를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특별히 성도들에게 할지니라.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바울 사도가 삐뚤삐뚤 직접 글씨를 쓴 겁니다.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직접 쓰는 글씨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줄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와 진리뿐입니다.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것 외에 다른 자랑이 자꾸 일어나면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왔네, 박사학위가 있네. 심지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가운 입지 않고 박사 가운 입고 강대상 올라가는 것, 내가 공개적으로 박사네 하고 자랑하는 건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자랑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되어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런 세상 자랑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와 진리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서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무릇 이 규례, 이 갈라디아서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훈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줄을 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문제로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한 고난과 상처의 자국들이 바울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러한 상처의 자국들, 이러한 상처의 자국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처의 자국들이 반드시 아문 자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 상처의 자국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해내어서 그러한 흔적들을 품고 계속해서 이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고 아프다고 해서 뭐 포기하거나 또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 밑에다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이라고 적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